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의 세상에서 엘리야로 살아가기라는 큰 주제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8번이고요.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7교회의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 5장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종말과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흐름을 따라가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겠고요. 지난 10일에 한강 작가 잘 아시는 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그 할리먼에서 한강을 선정하면서 그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스위디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선정 이유를 써놨습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적인 그런 강렬한 어떤 산문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의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후보로 한국, 중국, 일본 요 세 나라가 후보 최종 3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도 있었고, 중국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작가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여서 아마 중국과 일본이 수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한강이 수상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수상이 됐어요. 저도 책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주목하고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이번 수상작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수상작이고요. 광주 5.18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전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채식주의자에 대한 안 읽어보고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요. 이제 다 동이 나가지고 서점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쭉 찾아보고 있는데 평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채식주의자 하면은 육고기 안 먹고 채식하는 뭐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소재는 채식주의자인데 내용은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채식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어서 너 왜 채식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고기도 먹어야지. 너 건강해져. 그러면서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폭력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폭력성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은 채식주의자가 인간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런 폭력성을 말한다면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은 인간의 이런 폭력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어떤 이런 폭력성을 드러내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기도 보면 역사적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철학적인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은 국가 폭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다룬다면, 계시록은 그 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제도나 국가가 이렇게 폭력적인 것이냐,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작품성, 어떤 작품의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시록도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황제 숭배, 국가 주도로 시도되었던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저항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문학.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죠. 이런 폭력성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인간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갖고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그런 기도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시록도 한강 작가 못지않게 굉장히 구성이 치밀하고요. 그리고 완성도가 있고 다만 어렵습니다. 한강 작가는 굉장히 쉽게 스토리로, 삶으로 녹여내면서 읽다 보면은 저도 좀 찾다가 유튜브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그냥 듣기만 해도 울컥울컥 하는. 근데 계시록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나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번 시리즈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종말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설명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7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 3장의 교회는 이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1차적으로 이 2,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1세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기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7교회의 이야기, 7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2장 23절인가요? 두아디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두아디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는, 모든 교회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2차적으로는 7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세상에서 엘리야로 살아가기라는 전체적인 주제로 이해할 때 종말론적인 교회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로 부름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근데 그 특징을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7교회에서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세벨화된 교회, 이세벨화된 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은 지난주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렸는데 이세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세벨은 신약 성경에, 이 계시록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 안 드렸는데 그냥 첫 번째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의 세속화된 시스템을 따르는 세속주의 교회로 2장 20절, 이세벨을 너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표현 자체를 세속화된 교회를 설명할 때 설명합니다. 이세벨.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기서 더 확장된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녀 이미지.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음녀라는 이미지가 나와요. 음녀는 뭐냐면, 음녀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예,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예, 일곱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주의, 이 로마의 이 음녀를 이세벨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13장에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 두 짐승, 여기 보면 예,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컨텍스트는 죄와 사망의 예,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두 짐승으로 계시록이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두 짐승 13장에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딱 이겁니다.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예,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캐릭터를 다 이세벨하고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세속적인 권세를 다 이세벨로 설명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다른데 안 나오고요. 예, 제가 이해하고 논문에 써서 예, 밝힌 건데, 어쨌든 이 이세벨화된 세상, 이세벨화된 세상에서 이세벨화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한 일곱 교회 이야기는 앞으로 설명하게 될 이세벨화된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이세벨화되어 있는 교회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요한이 썼지만 이 책을 어떻게 읽게 했냐면 회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고 다니면서 한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다 받아서 다 읽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게 가요. 일곱 교회를 갑니다.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읽게 만들어요. 나와서 이렇게 읽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준 게 아니고요. 일곱 교회 전체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 전체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너희가 지금 이세벨화된 그런 교회의 위기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다. 어떻게 지금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이세벨화된 세상에서 이세벨화된 교회가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계시록의 또 하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셨죠? 계시록에는 심판 시리즈가 쭉 나오잖아요. 인 대접 나팔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과 연결됩니다. 이세벨화된 교회를 향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쉽게. 그러면서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나오는 인나팔 대접 심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실까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구원이라는 그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교회를 향해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날입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교회는 제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장에서 말하는 이세벨화된 교회는 예외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위험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촛대를 옮길 위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촛대가 옮겨진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세벨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화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바알 숭배의 화신이어서 이 이세벨은 야훼 신앙,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세웠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야훼 신앙에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결합시켜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그런 인물로 구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너희가 지금 이세벨화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어.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이걸 다시 우리하고 연결시켜보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교회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세속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화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거기서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1세기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세벨화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구약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세벨을 이해해야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세벨이 이렇게 중요하게 그려집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화된 교회, 이세벨과 같은 그런 두 짐승, 이세벨로 그려지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두 짐승 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세벨과 같은 두 짐승에게 기름 부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이런 제도, 폭력적인 국가 권력, 이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이런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한강이 이런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은 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환상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복잡하죠. 그냥 여기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열왕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왕기 이야기를 그냥 들어봐야만, 열왕기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쓰여진 특징, 저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왕들의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은 사가들이 그 시대마다 그냥 객관적으로 왕을 평가해서 그냥 쓴 거잖아요. 편년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연대기적으로 그 왕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하고 열왕기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져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기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 포로기 상황이, 이 포로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지고요.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술합니다. 그래서 왜 심판이 왔느냐? 왜 포로기가 왔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왔을까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기 이후에 쓰면서
우상숭배의 역사로 왕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부터 우상숭배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줘요.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상숭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분열 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끄집어 올렸죠? 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뭘 가져왔죠? 예.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뭘 가져오죠? 금송아지. 예.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드디어 우상숭배의 끝판왕, 우상숭배의 화신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 이세벨의 굉장히 위험한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이세벨이 나오고요. 17장부터 아합이 등장하면서 이세벨과 아합이 동시대 인물로 같이 그려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아합이 21년, 통치 기간이 21년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기간이 925년부터 722년, 한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은요, 이 아합 시대에 대한 설명, 열왕기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통치 기간,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기간을 설명할 때는요, 열왕기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더 많이 할애한 게 아니라 거의 반절, 열왕기 전체의 한 절반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인물이다. 열왕기의 엘리야 이야기는요,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13장까지 한 20장 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중간에 껴있지만,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지만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이 아합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고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역사를 보면요, 열왕기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북쪽, 남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왕국에 대한 왕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만 나왔는데 밑에 이제 남유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결합돼서 나오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587년, 여기 586년이라고 나오는데 587년 6년에 이때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남유다의 역사는 우상숭배, 둘 다 우상숭배했어요. 남유다도 우상숭배했고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둘 다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둘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는 포로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재건됩니다. 다시 재건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의 유다는 남유다가 뿌리가 되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이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나라가 없어집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남유다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끝났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 심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게 약이에요. 왜요? 회초리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회초리 좀 맞고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면서 회초리 때린 다음에 정신 차리면 다시 아들로
다시 그 관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다시가 아니라 계속 아들인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는 아들의 관계에서, 자식의 관계에서 끝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22년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아합의 우상숭배의 이 혼합주의적인 바알 숭배를 따랐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가리웠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최후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이 사건을 이세벨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설명하게 될 심판과 설명하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어요. 너희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세벨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정신 안 차리면 망할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심판이 무섭지 않지만 불신자에게는 두려운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자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장, 계시록 22장 23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읽어볼까? 23절 시작. 그 여자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그 여자 이세벨입니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을 따랐던 성도들, 이게 자녀들이에요. 그 여자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사망으로 끝낼 것이다.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심판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바람난 교회고 음행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세벨화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2장 3장이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2장 3장은 끝나고 나면 환상이 시작됩니다. 환상 시작하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빨리 고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상황은 지금 이런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 상황, 7교회가 다 그런 혼합주의에 물들어져 있고 세속화의 위협에 물들여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이세벨을 맞이한 그런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차든지 덮든지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심판 경고입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지금 미지근한 이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6절은 엘리야 이야기로 읽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 이 16장부터 이세벨이 나오고 17장부터는 엘리야, 그러니까 11계상 17장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합니다. 비를 안 내리게 하고 비가 실제로 3년 동안 오지 않은 다음에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장에 엘리야가 드디어 다시 등장합니다. 17장에는 도망쳐요. 숨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지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죠. 850명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셀의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을 왕궁에서 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 선지자들을 결투를 신청합니다. 갈멜산으로 다 모여. 나랑 한판 뜨자. 진짜 이런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투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 모였어요. 850명 오진 않고 400명만 왔습니다. 어쨌든 400대 1의 결투가 벌어지는데 이 결투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 결투가 왜 진행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이 지금 엘리야의 메시지를 보면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지 바알을 따를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강력한 회개 촉구입니다. 빨리 결정해. 뭘 결정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바알을 택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불이 내리는 장면 있죠. 그 불이 내리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맥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확장해서 보면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불이 내린 사건이 2번 나옵니다. 11개 2장에 보면 아하시아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군대 자체를 다 소멸해서 죽여버려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불이에요. 심판입니다. 계시록에 똑같이 그려집니다. 최후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단의 군대들, 이건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사단의 군대들이 이 도성을 다 이렇게 포위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게 최후 심판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불인 거예요. 심판의 불. 그래서 이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 18장 21절에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렇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빨리 회개 촉구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상황이 지금 7교회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7개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속화된 이 바람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세속화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걸까요? 세속화된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의리번쩍하고 괜찮은 정말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편을 택할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1세기의 교회는 이런 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 이 이야기가 통시대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한국 기독교를 진단하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똑같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1980년대 미국의 상원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고 말았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 한 분이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그리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네. 네,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나도 닮은 교회에 대한 아주 뼈 있는 그런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기도 전에 불신자들도, 그냥 일반인들도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한국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우려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속화는 이 교회가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가 없어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기초가 될까요?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성공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화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이야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깨트려 보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교회가 아닐 수 있어 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얘기를 1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가난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지만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지, 내가 세속화에 대한 그런 가치들로 내 존재를,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우리가 어떤 원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각자이고, 또한 여러분이 모여서 이룩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교회 둘 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속화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권력과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이세벨 화입니다. 이세벨, 이 풍요를 쫓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요구하는 그런 물질화된 그런 풍요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세벨 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게 돼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과 성공, 그거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긴 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요. 귀를 닫아요. 그래서 뭘 구할까요? 네, 풍요만 구합니다. 성공만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앞길에 도대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게 해주세요.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제 인생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가 세워놓은 그런 안전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요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 좀 안 할 수 있게 하나님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그러면서 그런 성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이세벨화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풍요가 어떤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풍요 내지는 욕망, 권력, 이 세속적인 이런 가치들이죠.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요. 그걸 품으니까 어때요?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 목사님도 저도 똑같은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목사가 가장 위험해요. 왜? 직업병 걸려요. 직업병 걸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 온데간다 없고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설교만 할 수 있어요. 직업으로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의 원리를 목회자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풍요를 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복음의 원리를 섬기지 않으면 담임 목사의 뜻이 우위가 돼요. 가장 높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게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 받을까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목사에게 순종하는 맹목적인 순종.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목사하고 관계 잘 못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제가 말씀 듣기 전에도요. 목사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인격적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원래 인격적으로 선포되게 돼 있어요. 목사의 인격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그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우상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자신의 우상의 자리를 그 신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맹목적인 순종, 이 절대 믿음, 이렇게 목회자에게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그냥 좋은 거야. 목회자들 잘하면 복 받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봤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이런 어떤 욕망들을, 세속적인 가치들을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역사할까요? 생명이 떠나니까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교회성장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제가 한 11년인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 가서 참 복된 시간이었어요. 한국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예. 유튜브에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이름은. 근데 그런 교회를 6개월, 한 1년씩 해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심층 취재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나중에 쓰게 됐는데, 제가 그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한 교회는요, 정말 이상적이에요. 교회가 대형화됐는데, 교회가 정말 큰 교회예요. 대형화됐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그냥 일반 이게 부교육자라고 하죠. 부목사님들에게 다 그 권한들을 다 위임해가지고 교회가 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요? 반대 교회예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정말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카리스마틱한 은사가 또 그런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은사가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카리스마적인,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목사님에게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한마디에요. 모든 교회가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무슨 계획을 짜놔요. 근데 목사님한테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 없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다 무시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지금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 알죠. 예. 나중에 정말 사망에 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누가 죽고요. 실제로 누가 죽어요. 그것도 자살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목회자와 성도가 고민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됨을 교회가 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교회로 자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들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에 다 넘어갑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 목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피어나올까요? 안 피어날까요? 예. 여러분하고 똑같이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다 세속화입니다.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진정한 영광된 정체성, 그 영광된 정체성을 우리 안에 품고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는 것, 이게 교회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들이 우리를 계속 잠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당을 찾으면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번, 1000번 구슬합니다. 구슬합니다. 근데 무당을 찾아가서 100번, 1000번 구슬해도요, 미신을 쫓는 그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원리로 내 인생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내 일상 속에서, 내 가족을 섬기는 것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직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의 원리들을 세우는 게 어떤 일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 떠밀려 살게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하지 않은 죄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담임 목사에게 잘못한 게 무슨 죄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목사님, 아니 장로님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좀 세죠?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호통을 치시는 얘기를 봤는데, 담임 목사에게 자기가 순종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주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길 원하실까라는 고백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질문으로 자리 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사고 자체가 부정당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뭘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작정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 얘기, 불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생활 잘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을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성경을 믿으라고 할까요? 이거 이해하고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생각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히틀러가 나치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을 몇백만 명을 잔혹하게 죽이고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작가는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분도 한강 작가처럼 굉장히 신학적이고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담고 미국의 정치 신학자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밝혀냈는데,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악의 평범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홀로코스트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그 이제 나치 시스템에도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제 책임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로 집어넣어라고 하는 최종 결제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범이죠. 실제적으로 그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전쟁 끝나고 도망갔어요. 숨었습니다. 오랫동안 잡히지 않은 거예요. 꽁꽁 숨어가지고 어디서 잡혔냐면 저기 아르헨티나의 어느 빈민촌에서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정보부에서 아주 특공대원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전범 재판에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 한나 아렌트가 기자로 채용이 되어서 그 전범 재판들을 다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어떻게 저런 희대의 살인마,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다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굉장히 악마 같은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왔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재판의 과정 중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정말 미치광이거나 그리고 막 어떤 유대인들은 다 나쁜 족속들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가면서 진짜 악마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아까 얘기했죠.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게 맹목적인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보고 아렌트가 이런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기괴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악은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악인 줄 아세요, 그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 그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행동들로 연결됩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가치들을 치열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요. 그리고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를 내 삶 속에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짜내어서 우리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 크리스티 이미타치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그게 어떤 자리든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런 생각이 없이는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하세요. 심한 경고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하신다는 게 뭘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를 읽으면서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까요? 말 안 된다고요. 왜 회초리를 들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어긋난 길로 가면 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